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 동영상 이렇게 지금 촬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늘 시간에는 12예언서, 이것을 이제 대예언서에 반대되는 개념을 소예언서라는 그 용어를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12개의 어떤 예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예언서로 보통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12예언서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어떤 그 예언서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예언서라고 하지만 어떤 그 중요성이 작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책의 분량이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비해 작다는 의미에서의 소예언서이지 내용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작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 소예언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순서대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호세아라는 이 예언자는 우리가 이사야,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름의 의미가 전부 다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는 야훼가 구원하신다. 야훼가 구원하신다. 이 구원이란 단어하고 그 어원이 전부 다 구원이란 단어에 기반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1장 1절에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됩니다. 실제로 그 12예언자 중에 아니면 전체 모든 예언자 중에 공식적으로 북쪽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는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경우에 남쪽 출신이지만 북쪽에서 활동한 예언자로 알려져 있고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저는 북쪽 출신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뭐 약간 논쟁적입니다. 다만 호세아는 아마 북쪽 출신으로 원래 그 고향 자체가 북쪽 출신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호세아서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였다. 그래서 보면은 시대적으로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돼요. 아모스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였던 시대입니다. 호세아의 경우는 약 한 75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기 이전 상황으로 멸망하기 전에 어떤 혼란스러웠던 그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750년 아니면 750년, 740년 이 정도 시대로 호세아의 연도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어떤 가장 그 독특한 점은 이 상징적 행동인데 불행했던 자신의 결혼 생활이죠. 호세아는 우리가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 이야기가 가장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가 호세아의 결혼 은유입니다. 상징적 행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신의 삶 자체가
바로 메시지를 구성하는 거예요. 호세아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 이 삶 자체가 바로 상징적 행동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 14장이 호세아가 선포한 그 말씀 신탁들을 수집해 놓은 거예요. 특히 4장에서 14장은 히브리어로 정말 이 난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의 어떤 결혼 은유, 결혼 자체가, 은유라는 표현 자체는 결혼 자체가 하나의 비유예요. 호세아와 고멜과의 결혼은 뭘 의미하느냐?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자체는 결혼을 통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의 산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이전에는 주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가 됐는데 예언서로 오면서 이것이 부부 관계로 많이 또 비유가 됩니다. 부부 관계가 되고 남편이 하나님이고 아내가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한 어떤 이 표현들이 호세아와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 호세아가 가장 이제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더라. 자,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음란한 여자라는 것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미 음란한 여인이라는 의미인지, 다시 말하면 어떤 창녀라든지 몸을 파는 여성이라든지 이런 여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바람기가 많은 여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여튼 의미는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지만 하여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자, 여기에서 음란한 자식이라는 것의 의미가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음란하면 자식도 음란해집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음란한 자식은 호세아가 아버지가 아니고 고멜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3명인데 첫 번째 자녀가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가 로루하마죠. 세 번째가 로암미가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를 조금 이해하면은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가 이해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로루하마와 로암미의 경우에는 호세아의 아들이라는 구체적인 히브리어 표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5장에 보시게 되면 5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키리라. 사생아를 낳았다고 하거든요. 자, 이 표현의 암시는
로르하마가 로암미의 경우에는 사생아일 개연성이 높다. 고멜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름이 이스르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르엘이라고 나오는데 이스르엘은 이 엘이 하나님이 이스르 씨를 뿌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자, 요 표현 자체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그 호세아서 전체의 어떤 신학적인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르엘이 아니고 이스르 바알이 씨를 뿌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르 바알이 아니고 이스르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이스라엘인데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책을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에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딸인데 로루하마예요. 두 번째가 딸인데 로루하마예요. 이 말은 루하마라는 말은 자비,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원래 이 루하마가 사랑, 자비 이런 건데 긍휼 이런 단어인데 원래 이제 그 근본의 의미 자체는 이 레헴이라는 단어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하마라는 말은 이 모성애적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은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게 이제 앞에 로가 붙으면 뭐냐면은 루하마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표현 자체는 신명기 34장 6절 7절. 자,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신명기 34장 6절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와 자비로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 자체인데 거기에 나오는 거기에 요 단어가 루하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가 들어가면서 없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가 파기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로암미예요. 암미라는 말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찬가지로 언약 관계를 통하여 출애굽 시내산에서의 언약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니다. 언약 관계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있자는 이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는 여호와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이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 결혼식을 했지 않습니까? 시내산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여호와가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인데 이 결혼 언약이 파기되었다. 이 말은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신부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음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장 1절에서 이 7절의 내용은 이혼 세송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논쟁하고 논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고소하라는 뜻이에요. 엄마를 고소하라, 엄마를 고소해라.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 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나서
파혼입니다. 파혼이니까 파혼의 결과는 뭡니까? 지금까지 준 모든 폐물과 이 모든 것을 다 남편이 아내에게 준 모든 어떤 축복과 어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빼앗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 패하겠다. 곡식과 2장 8절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를 위해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준 것인데 알지 못하는. 그러므로 다 빼앗겠다. 11절에 희락과 즐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다 모든 것을 여호와가 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준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여호와를 신랑으로 이미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바알을 신랑으로 엉뚱한 짓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심판을 내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2장 그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미르바드인데 광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혼까지 했지만은 다시 이 부부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새롭게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 아골 골짜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던 골짜기죠. 괴로움의 골짜기인데 그 괴로움의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다시 바꾸어 주겠다. 그렇게 회복을 선포합니다. 회복을 선포하면서 저 22절에 보시면 땅은 곡식과 포도주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를 긍휼히 여기며 루하마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로암미를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다. 암미라고 할 것이다. 이 개념은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하늘의 어떤 그 비를 내려서 거기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어떤 왕성한 어떤 부부 관계를 통하여 다시 사랑을 회복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3장은 1인칭으로 이 자서전적 이야기를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1인칭으로 간략하게 다시 요약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나머지 4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들은 정말 난해합니다. 난해한데 종교적인 범죄가 음행의 모티프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요. 사회적인 죄, 십계명을 위반한다든지 거짓적으로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세아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은유로서 호세아의 그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합니다. 어려워서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 요엘이라는 그 책입니다. 이 책은 역사적 배경 자체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지막에 3장 그 18절, 19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자, 이런 표현들은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온다. 이거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봤죠. 에스겔 내용하고 스가랴 14장 3절에서 8절과 내용이 유사해요. 자, 그러므로 연도가 불확실한데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시면 그날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포로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또 야완 헬라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이 요엘서의 어떤 연도 자체는 제가 첫 시간에 그 예언서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 이후 시대가 시대로 보통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요엘서가 포로 후기 시대면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두 번째 책에 왔는가? 자, 1장 14절하고 호세아 1장 14절하고 이 요엘 3장 19절 20절 사이에 보면은 호세아 1장 그 14절에 보시면 호세아 1장 14절에요. 이거 죄송합니다. 1장 14절이 11, 12, 13, 14. 이 14절이 잠깐만요. 여기 지금 이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절이 약간 달라가지고 11, 12, 13, 14. 자, 요 내용이 1장 14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장 4절이에요. 1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19절에 보시면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줄 것이다. 피를 갚아주겠다. 호세아 1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4절이니까 수정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14장 1절과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했잖아요. 이 돌아오라는 권고를 요엘서 2장에 보시면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여 울고 애통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엘이 왜 호세아 뒤에 왔는가? 요엘서가 호세아 뒤에 왔다라는 것은 호세아서하고 요엘서와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기 때문에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문구가 비슷하거나 이런 것들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키워드라고 그러는데 주제어 자체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아모스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엘 3장 16절하고 아모스 1장 2절과의 어떤 유사성, 3장 18절과 아모스 9장 1절 사이의 유사성, 그 다음에 이 에돔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이 요엘서에도 나오고 아모스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엘서는 호세아 뒤에 아모스 앞에 나오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어떤 요엘서의 중요한 어떤 신학 자체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자주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이 아모스서의 또 중요한 주제로 다시 나와요. 그 다음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표현 자체가 2장 13절에 나오는데 이건 예레미야의 신학하고도 또 많이 마음이 맞닿아 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육체의 할례 대신에 마음의 할례 이런 거잖아요.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는 날이 올 것이다.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이 구절이 다시 언급되면서 오순절 설교에서의 그 대회개 자체가 요엘서 2장 28절 32절의 어떤 그것이 실현된 것이다 라는 해석을 사도행전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영이 만민에게 부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모스서를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그 1장 1절 보시면요. 유다 왕 우시아의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드고아의 목자라는 표현 때문에 이게 그 남쪽에서 왔다라고 보는데 이 드고아가 북쪽에도 드고아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제 책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사적 배경은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지진 전 2년이에요. 지진이 언제 일어났느냐? 760년에 일어났어요. 스가랴 14장 5절에도 이 지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스가랴 14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우시야 때 지진이 발생했다. 이게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북쪽 지역에 하솔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하솔 이 제4지층에서 무너진 흔적이 나오는데 이 제4지층 자체는 760년의 지진으로 인하여 무너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진 전 2년에 아모스가 활동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명받은 해는 762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진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 아모스서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 지진 자체가 그냥 시간적인 어떤 시간적인 배경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 지진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아모스가 762년에 심판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2년 뒤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아모스서 자체가 이미 해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1장 2절에 보시면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 이 두 개가 의미하는 것은 정반대되는 거죠. 가장 낮은 것이 목자의 초장이고 제일 높은 것이 갈멜산 골짜기가 마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 소리를 내신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대기근을 선포한 심판이죠. 기근을 선포하는 내용이다. 가뭄이죠. 가뭄. 예. 자,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 2장 16절까지가 이방 국가에 대한 신탁인데 이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초점이 2장 6절부터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 위에 쭉 국가들이 나와요. 쭉 다메섹부터 해서 가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초점은 이스라엘의 초점이 있어요. 2장 6절부터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인데 그 앞에는 서너 가지 죄라고 했지만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네 가지를 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심판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3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3장, 4장, 5장 전부 쉐마라는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요. 6장은 애가가 돼요. 심판 선언입니다. 들으라. 결과 6장은 총체적으로 내가 심판 선언하겠다. 그 심판의 말씀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가지의 이상인 환상이 나와요. 5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메뚜기 환상, 두 번째가 불, 세 번째가 이제 다림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 책에 한번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요. 이 아나크라는 것이 주석이라는 의미가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나크를 보여주는데 이게 어떤 주석담이 되는데 아나크를 보여줘놓고 실제로 선포하는 말씀은 뭐냐면 2장 8절에 7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리 하여
이때 다림줄이란 단어는 아나크가 아니고요. 아, 아나크가 되는데 히브리어 언어 유희예요. 아나크가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고통, 괴로움 이런 겁니다. 심판 선언이에요. 주석담을 보여줘 놓고 아나크를 보여주고 내가 아나크를 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너 본 거 뭐지? 아나크를 봤습니다. 내가 아나크를 너한테 백성들한테 주겠다. 자, 이게 심판 선언이에요. 히브리어의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가 요 이상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8장에서는 이 8장 1절에서 3절인데 보여준 거는 여름 과일 한 강주를 보내셨는데 선포한 말씀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과일 광주를 보여주는데 끝이 이르렀다. 말이 서로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의미가 연결이 안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 그러면 여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끝이라는 단어가 캐츠예요. 카이츠, 캐츠. 카이츠, 캐츠. 여름이라는 단어가 카이츠인데 끝이라는 단어가 캐치가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 히브리어에 따르게 되면 북이스라엘 히브리어와 남유다의 히브리어는 발음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나요. 북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 카이, 이중모음 아이잖아요. 아이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장모음 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카이츠가 아니고 캐치예요. 그러니까 캐치와 캐치예요. 북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는 여름이라는 단어가 캐츠고 끝이라는 단어가 캐츠가 동일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언어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9장에 가게 되면 다섯 번째 이상이에요. 이 제단에서의 어떤 그 이상인데 이 성전 자체가 바로 다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그들이 쏘올러 갈지라도 3절의 갈멜산 꼭대기를 숨을지라도 자,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조환율법이에요. 대조환율법 정반대되는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전체를 표시하는 건데 쏘올러 내려갈지라도 갈멜산 꼭대기라도 내가 찾아낼 것이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에게 명령을 물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가게 할지라도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이처럼 이 다섯 번째 이 제단에서 심판을 선포하는 이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아모스의 주 메시지는 전부 심판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조차도 9장 그 11절에서 15절에 보시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9장 11절에 부터 15절까지는 회복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바댜라는 것은 오바댜 야훼의 종이라는 의미가 돼요. 이 예언자의 의미 자체는 이 오바댜의 어떤 역사적 배경 자체는 1장 10절에서 14절에 나와요. 자, 유다가 멸망을 했을 때 주로 에돔이라는 이 나라 사람들, 에돔 사람들의 그 만행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때 에돔 사람들이 뭘 했냐면 11절에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야곱과 에서와 에서가 야곱의 형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두 민족과의는 이 형제 사이예요. 창세기에 따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형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시면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때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내가 멀리서 뜬 날 곧 이방인들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여기 보시면 그 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12절에 내 형제의 날, 재앙의 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그 고난의 날,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계속 날이라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정도 12절과 13절, 14절까지 8번 정도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이라는 이 사람들이 같이 그 침략자들과 같이 들어와서 만행을 저질렀다. 약탈을 감행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유다로서는 형제 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가 난 거죠. 그러므로 오바다의 어떤 역사적 배경은 유다 멸망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포로기가 되면 포로기 이후 시대가 이 오바다의 어떤 저작 연대가, 역사적 배경의 연대가 됩니다. 자,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는 요엘 3장 19절에도 나오고요. 아모스 9장 12절, 오바다에도 나오고, 말라기 1장 3절에도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헤롯 대왕도,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도 에돔 계열이죠.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계속 이 광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도 에돔에 대한 저주 신탁이에요. 오바댜와 내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오바댜는 한 장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므로 1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절로서만 표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이 1절에서 14절까지고,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구원이 15절에서 21절까지예요. 이 오바댜는 굉장히 짧은 신탁인데 예언서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기본적인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1장 1절에 표제가 나오죠. 오바댜의 묵시라. 그 다음에 이 심판 신탁과 구원 신탁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로 에돔의 이 교만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에돔은 교만하다. 그 에돔이라는 것이 1장 3절에 보시면요,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낼 것이다. 자, 요 표현 자체는 에돔이라는 사람들의 특성 자체가 지금 보면은 요르단 지역의 남쪽에요. 그 페추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페추라라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주로 이제 산인데, 진짜 그 에돔이라는 것이 북다라는 뜻이잖아요. 붉은 바위 산이에요. 주로 사암이에요, 사암. 모래가 오래 쌓여가지고 돌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쪼아가지고 뭘 만들기에 조금 부드러워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나바티안이라는 사람들이 훨씬 후대에, 성경시대 훨씬 후대에 등장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왕국을 건설하고 살았어요. 그 전에는 에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았었어요. 그 사람들이 살 때 그 바위 틈에다가 집을 만들어 살았어요. 동굴 생활했어요. 지금도 거기에 동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두인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높은 그 산에 그 바위를 깎아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어 살았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교만하여 여기를 누가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를 끌어낼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의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에돔이라는 이 주로 그 광야 지대거든요. 이 광야 지대에서는 지혜가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지혜가 광야 쪽에 특히 에돔이 지혜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보의 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에돔 지역은 아닙니다만 아라비아 반도 그 에돔 지역보다 더 이 남쪽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 유명한 곳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들이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에돔의 죄는 형제의 의를 배반한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심판할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만국을 심판할 날 자체에 대한 선포를 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오바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학적인 메시지는 주로 교만한 죄, 에돔은 지혜의 근원으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악행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에돔을 멸망할 것이다. 눈에는 누, 이에는 이,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되어 나옵니다.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돔은 주로 뭐냐면 후대로 갈수록 그 대적, 어떤 대적의 원형으로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 하나님께서 최후의 날에 심판의 날에 에돔을 심판할 것이다. 에돔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많이 나옵니다. 다만 참고로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인용이 안 된 성경책이에요.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오바댜에 대해서는 인용된 적이 없어요. 그 여러 가지로 메시지가 어떤 너무 이렇게 그 민족 에돔이라는 민족 자체를 악마화 시킨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보면 에스더서의 경우에도 페르시아의 하만 같은 경우를 굉장히 악마화 시켰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그 상당히 그 논쟁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이제 비둘기라는 뜻인데 역사적인 배경은 보시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되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여로보암 2세 때의 예언자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모스와 호세아가 이 여로보암 2세 시절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이때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인데 이때 뭐냐면 아모스의 이 예언을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이 거의 솔로몬 시대 때 영토를 회복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강할 때입니다. 그럴 때 뭐냐면 이 요나가 국수주의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 광신적 애국주의자죠. 요즘 말로 하면 국뽕이라는 거 있죠. 국뽕, 국수주의자, 국뽕. 우리나라에서 또 뭐 요즘 나오는 것 중에 보면은 국뽕에 관한 것들 나오는 거 보면 2050년이 되면 한국이 뭐 중국, 일본을 식민지화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국뽕인데 요나가 사실상의 어떤 국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뽕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니느웨가 나와요. 수도가 아시리아의 전통적인 수도는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아니고 니느웨가 나오거든요. 니느웨는 701년에 수도가 돼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활동했던 요나하고는 이게 안 맞아요. 연대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요나의 어떤 메시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니느웨가 적성 국가잖아요. 자기들의 적성 국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적성 국가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수도가 된 거는 701년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2세보다 후대가 돼요. 그러므로 시대가 안 맞아요. 다만 이 그 이야기는 후대에 이 국수주의자 요나를 끌어들여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그 광신적 민족주의가 일종의 그 발현되잖아요. 결혼이나 이런 부분에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혼시키고 막 그냥 이렇게 너무 강압적인 어떤 그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개혁을 단행을 시키잖아요. 그때 이제 반대되는 책으로서 요나가 등장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 자체는 이 요나서의 연도 자체는 여로보암 2세 시대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제가 보는 견해로는 역사적인 배경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 이때 요나가 그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맞다라고 봐요. 그 이유는 이 국뽕의 어떤 취한 요나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요나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 메시지가 사실은 그 딱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잘 어울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나서는 재밌는 거는 이 첫 번째 소명과 두 번째 소명으로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소명은 이 그 소명을 받았지만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풍랑을 맞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그렇지만은 큰 고기가 와서 요나를 물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도 똑같이 뭐냐면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첫 번째 신탁이 임했을 때 요나가 거부했는데 두 번째 신탁이 임했을 때는 요나가 말씀드린 니느웨를 수용을 가요. 포기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40일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심판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대적인 회개가 막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요나가 막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가 망해야 되는데 회개하면은 이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너무 화가 나서 성을 내면서 이야기를 해요. 또 뭐냐면은 4장 그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사 은혜가 크시다 뜻을 재앙을 내지 않으시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늘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러니까 박넝쿨을 던져 이렇게 줘요. 박넝쿨을 줬는데 하나님 갑자기 또 박넝쿨이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요나가 잤어요. 잤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말려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이 햇빛이 막 쬐잖아요. 요나가 막 정신이 혼미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자신의 그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갔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인데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요나의 결론은 퀘스천 마크로 끝이 나요. 퀘스천 마크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박능쿨 하나하고 12만 명 사이에 너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자, 이렇게 질문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니느웨의 사람들의 그 회개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구약 성경에서 아마 유일하게 어떤 선교가 가능하다면 구약 성경에서 아마 유일한 어떤 근거가 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까지도 이방인들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요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미가서를 살펴보면요. 미가서는 모레셋 사람인데 히스기야 시대와 이게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이고요. 701년 그 사네립의 침략과 침략 때 비슷하게 활동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이름 자체가 미카야후가 되는데 누가 야훼와 같으신가? 7장 그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자체가 미가라는 이름에 대한 워드플레이예요. 자, 이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다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모레셋 사람이에요. 모레셋이라는 지명 자체는 라기스 근처에 있는 셰펠라 지역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해요. 미가서 3장 12절에 이 메시지 때문에 나중에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할 때 이 메시지 때문에 예레미야가 죽음에서 구함을 받아요. 예레미야 26장의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장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성전 자체가 멸망할 것이다. 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뭐 어떤 여호와가 뭘 좋아하실까? 1년 된 송아지를 좋아하십니까? 전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좋아하실까? 아니면 내가 아들을 바친다면 그 아들까지 바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예요. 정의라는 것은 그 미츠파트 하여튼 그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게 사실은 그 여호와가 구하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언서 미가서, 호세아서, 이사야서 8세기 예언자들의 대부분의 신학에서 나오는 건데 어떤 그 종교적인 제의보다는 어떤 토라를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그 정의를 행하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위한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라. 이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미가서에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 세 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적으로 7세기 예언자라고 제가 했는데 이 나훔은 612년 정도, 하박국은 605년 정도, 스바냐는 622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연도순으로 보게 되면
그 스바냐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나훔이고 하박국이 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640년 정도의 요시야가 그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아몬, 요시야 이렇게 되잖아요. 8세 때 왕이 되는데 여호아스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가 622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609년에 요시야가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위 올랐지만 바로 이집트 잡혀가고 이집트에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죠. 자, 예레미야서 제가 강의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시리아가 니느웨가 612년에 바벨론과 메데 연합군에 의하여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다음 바벨론이 나보폴라사르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다시 재건국을 하게 돼요. 자, 이때 바벨론 신바벨론인데 이 사람들을 갈대아 민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갈대아라고도 불러요. 이때 이제 전설적인 왕이 느부갓네살 2세가 돼요. 자, 이게 이제 이 7세기 예언자들 이해하는 어떤 기본적인 역사적 팩트들인데, 자, 이때 이제 뭐냐면 유다가 멸망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유다가 멸망 전이에요. 유다가 멸망이 586년이잖아요. 그 직전에 활동했던 예언자. 여기에다가 예레미야가 포함이 되면 7세기 예언자가 다 포함이 돼요. 예레미야는 뒤에 예언자로 앞으로 나왔잖아요. 자,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자, 이 말은 과거의 악행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유다가 멸망할지라도 미래의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된다. 그러니까 현재뿐만 아니고 미래까지 확실하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훔서는 뭐냐면 이 나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의미가 위로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위로받은 자다.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니느웨의 멸망은 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다. 나훔서 1장 그 2절 보시면 보복하다가 4번인가 나와요. 보복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나함이에요. 낙함이 되는데 낙함이 되고 이 위로하다는 단어가 낙함이 되는데 이 보복하다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훔하고 보복하다는 단어도 발음상 비슷해요. 근데 의미는 달라요. 나훔은 위로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 표현은 이제 그 3장 7절에 마지막 끝에 보시면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고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할 것이요. 위로할 자를 구할 것이요.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아시리아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 왜? 워낙 악행이 컸기 때문에.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3장 4절에서 7절 보시면 창녀처럼 온갖 세상에 다니면서 그 국가 먼 나라들에게 보이고 어떤 창녀로서의 그 음행으로 유혹했기 때문이다. 이시타르라는 여신이죠. 니느웨는 이시타르라는 그 신을 섬기던 국가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나훔에 대한 부분은 니느웨의 멸망 자체가 하나님의 보복이다. 다시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된다. 그 아시리아 제국도 멸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훔서는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선포하는 메시지고 그로 인하여 나훔이 위로받았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하박국은 뭐냐 하면 하박국은 605년 정도에 느부갓네살 2세가 등극하기 그 무렵인데 이때 유다가 너무너무 엉망이에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지만 사회가 완전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항의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내가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자, 이게 돼서 그러니까 하박국은 아무리 그래도 바벨론이 유다보다는 더 악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라고 또다시 하박국이 항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고 의인은 하박국 2장 4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그 보라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 예언서 가운데 여기에 처음 나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표현 사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이건 뭐 우리가 그 워낙 유명한 거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이네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15장 6절에 처음 나오고 예언서 가운데는 2장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고 이것이 나중에 그 사회 공동체 사회 문서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울 로마서에 이제 나오는 어떤 신학적 메시지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고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뭐냐면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는 회의론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의 날 있을 것이고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다가 멸망할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면 유다가 멸망할 건데 첫 번째가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두 번째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둘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둘 것이다. 그 남은 자에 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또 폴짝 뛰어요. 포로기를 다 건너뛰어버리고 유다가 멸망하고 뭐 이런 거 다 건너뛰어버리고 12예언서 가운데 학개스가랑 말라기는 전부 다 포로 후의 예언자예요. 포스트 이글릭 프로페트라고 돼요.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귀환하게 되고 다리우스 1세가 등극하고 제2성전이 515년에 지어지게 돼요. 자, 요 배경에서 나온 책들이 학개와 스가랴고요. 말라기는 조금 훨씬 후대가 되는 한 400년 정도에 이 말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학개의 중요한 메시지는 시대는 다리우스 2년이고 두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총독과 대제사장 이 두 사람이 유다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할 때 이 두 사람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호응을 하고 그런 마음에 아마 성전 지대를 쌓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학계의 그 메시지가 되고 스룹바벨에 대한 인장 선포. 스룹바벨이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왕으로 인장이라는 말은 왕의 인장을 의미합니다. 스룹바벨이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의 경우에는 1장에서 이 8장까지는 다리우스 2년이고 성전 건설에 대한 8가지의 8가지 이상이 있어요. 환상이 주어지는데 성전 건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1장에서 8장까지. 9장에서 14장까지는 역사적인 스가랴와는 별 관계가 없어요. 이 내용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계시로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묵시록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묵시록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말라기는 정확한 연도는 미상이지만 말라기라는 말 자체가 나의 사자라는 뜻이고요. 성전 및 제사 제도가 마비되었던 시대, 어떤 경제적인 이유관계로 성전 제도가 안 돌아가는 거죠. 11조도 안 내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엉터리 예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 시대가 배경으로 되는 것으로 보여서 약 한 400년 정도 시대로 봅니다. 그 가운데 궁극적으로 회복을 위해서는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글쎄 이게 하나님의 사자 말라키인지는 모르겠어요. 엘리야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이 엘리야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식적으로 메시아가 나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지를 말라기가 가지고 말라기의 내용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신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